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시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에 사는 자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오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가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옮긴 후에 있었던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기억하시면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환상과 여러 가지 꿈과 이상과 이적들과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급히 사용하시는 이런 많은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또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 하는 이 왕은요, 바로 시드기야 직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때의 시드기야 왕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왕 시드기야의 직전 바로 여호야긴의 때에 말씀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로 여고냐이고 또 우리 22장 24절에서는
고니아라 그렇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니아라 하는 또 여고냐라 하는 것은요, 다 여호야긴의 왕이 되기 이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이름을 고쳐가지고 왕이 되어서 왕의 이름으로서 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니아라 하는 또 길게 불러가지고 짧게 부르면 고냐, 고니야 그렇고요. 길게 부르면 여, 고니야. 그래서 여라는 것은 이제 길게 부를 때 더 붙여서 여, 고니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야긴이라는 왕이 되었을 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이전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여고냐는 고니아라는 이 왕은 얼마 통치를 못했던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이름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597년에 바벨론이 2차로 침공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이요 이제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그때 용사가 7,000명이 잡혀가고 공장과 대장장이 그래 기술자들이 1,000명이 또 잡혀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명 또 그 외에 여러 평민들, 사람들, 귀족들 합치면 한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벨론이 2차로 침공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고요. 바벨론이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요시야의 넷째 아들, 셋째 아들 바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은 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3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은 605년에 1차로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는 597년 그때 2차로 침공을 했고 마지막 586년에 마지막에 침공을 3차로 해서 그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2차 때다. 2차 때 포로로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강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자 그래서요 이때는 바로 3차 침공이 있을 한 10년 전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면 이 바벨론이 다시 3차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때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요. 이제 우리 이때도 마지막 이제 3차로 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텐데요. 그렇게 세상 끝에 왔을 때 우리의 신앙들이 이와 같이요. 여기서 좋은 무화과 나무라,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라, 또 나쁜 무화과 나무라,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끔 그런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 때에는 신앙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때는 서로 잡아주고 심지어 가족들도 원수가 되고 그렇게 신앙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1차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을 그때에 한 10년 정도 그것을 남겨두고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은 더 좋게, 밝게 더 어두워지면 빛나는 것 같이 되고, 또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더 나쁘게, 더 이제 어둠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마지막 때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도 22장 11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이제 불의하라는 것입니다. 극으로 가는 것이에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계속해서 더 더럽고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더 거룩되게 되어져라.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판을 하시지만 이미요 대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자연이 벌써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심판할 것도 없이 벌써 다 극히 좋은 신앙과 극히 나쁜 신앙과 양과 염소의 신앙, 그 양과 염소의 예수님이 마태 25장에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불신자와 신자의 심판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양도 있고 염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는 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대환란의 때인데 그때에 이미 벌써 자동적으로 다 갈라져 있는 그런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는요, 그저 이제 선거만 하면 됩니다. 벌써 이미 다 신앙이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판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내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때에 바벨론을 침공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빨리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자는 그래도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모아가는 바로 바벨론에게 투항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좋은 모아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그때에 그러면 나라를요 버려버리고 자기 조국을 배반하고 매국노가 되어서 그만 바벨론에 투항하는 그 사람들이요 좋은 나무라는 것이에요. 좋은 무화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요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갈림길에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마지막 때는요 나라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또 국가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되지만요 마지막 때는 그것까지 사실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매국노가 될지언정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나라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그때에 살 수가 있고 좋은 무화과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예언을 하니까요 네가 그러면 나라를 팔아먹으라는 소리냐 그렇게 하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나라를 버리라고 하는 아주 나라 팔아먹는 앞잡이와 같이 그렇게 여겼어요. 왜? 항복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서 싸우라고 그렇게 해야 할 판에 나라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사람들이 비방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투항을 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투항했고 또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무화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요 무슨 나라 운동이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요 오늘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남은 자 구원받는 남은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구원받는 남은 자 세상에 그렇게 큰 환란이 닥치고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없어진다 해도 거기에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구원은 또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전체가 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요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봐도요 다 마지막 때의 예언에는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에도 마침내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남은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요엘서 2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남은 자라고 했을 때에 다 구원받는 남은 자는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 다시 말하면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꿈과 이상과 환상과 이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때의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많고요. 또 하늘에는 그때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을 때는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3년 반 정도 되었을 때는 예수님 재림 직전 3년 반이 되었을 때는 모든 하늘과 땅에 모든 이 재난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말씀대로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남은 자가 바로 이 두 무화과 강줄인 것이 남은 자. 그 남은 자 중에요. 한 강줄이는 좋은 무화과의 광줄이고 또 한 강줄이는 극히 나쁜 무화과 광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중에서 이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나쁜 무화과 같은 그 남은 자들은 이제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이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멸망 그때의 마지막 왕입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에서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버리는 남은 자 나쁜 무화과 같은 버림받는 남은 자가 있는데요.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남은 자 중에서 이 나쁜 무화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멸절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따라가면서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완전히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그들을 멸절을 시키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나쁜 무화과이기 때문에 완전히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나머지 남은 자들은 이제 멸절을 당하는데요. 우리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다시 말하면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요, 극히 적습니다. 그것이요, 그 남은 자들이 극히 적다고 이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거기도요, 이제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말을 하는데요, 그 남은 자가 극히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이사야 17장 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 이스라엘 그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주울 것이 남는다는 것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요, 자기를 지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겠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그때 보겠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요 6째 인이 떨어졌을 때에 세상 만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제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감람나무를 흔들고 이제 감람나무 열매들을 따고 나서요, 제일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있는 것처럼 남는다는 것이에요. 무성한 나무 가지에 가장 먼 곳에 4-5개가 남은 것과 같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골에서 감을 따면요, 이제 감을 다 따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꼭대기에 있는 몇 개들은요 남겨둡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까치밥이라, 까치에게 주는 밥이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다 완전히 따지 않고 남은 까치밥으로 조금 끝에 끈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남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심히 남은 자는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이 3장 14절에도 벌써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벌써 말씀을 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이 돌아오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가지고요, 성읍에서 하나, 수많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 또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족속 중에서 둘, 수많은 자기의 그 핏줄 지파 중에서 둘을요 시온으로 다시 데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가 극히 적다는 것을, 그래서
극히 적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렇게 계시록 11장에서도 13장 1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를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깨어서 준비하고 신앙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나라가 우리를 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가면요 교회도 도와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목자들도 침을 당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면서 작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요. 나라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고 교회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고 어떤 신앙의 인도자들이 지켜줄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독립신앙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준비하는 기름과 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